한국교회는 지금 14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140년이지만 세계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했죠. 세계 10대 교회 중에 7개가 한국에 있을 정도로 한국의 교회는 세계적인 성장을 경험했죠. 이런 부흥의 이유야 다양하게 있겠지만 한 가지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한국인만의 열성적인 기도가 아닐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에 관해 말할 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찾아라, 두드려라. 우리가 140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다시 이 말씀의 의미가 뭐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제일 먼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하라입니다. 구하라는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아이테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을 강렬하게 요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테오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요구하는데 미안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요구한다는 의미가 이 아이테오입니다. 왜냐? 이 요구는 하나님밖에 들어주실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요구하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기였을 때 막 배고프면 울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울지. 내가 지금 좀 울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는 것처럼 당당하게 배고프면 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하면 떡을 주시고,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을 주는데, 악한 아버지도 주는데 그 좋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왜 안 주시겠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 당당하게 구해라. 이게 아이테오입니다. 그 다음에 찾으라는 의미는 제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주체가 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신실하게 추구하는데 기도한 내용에 합당한 열심 있는 노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이 제테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기도에다가 거기다가 우리의 행동을 더한 것이 제테오다. 마지막 세 번째 두드리라의 크루오는 인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겠지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드리다, 치다, 끝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도울 수 없습니다. 요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요구, 그리고 인내, 이것까지가 바로 크루, 두드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떡과 생선을 말하고 있어요. 이 떡과 생선은 유대인들의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특별히 먹고 사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좀 주세요. 하나님 구합니다. 아버지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시니 제발 좀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문맥상으로 이것은 산상수훈에 있는 말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하나님께서 알아들어 주시니까 너희들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먼저 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어떤지를 구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어떻게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하고 찾는 자녀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것은 무엇일까? 좋은 먹을 것, 좋은 집, 좋은 차? 물론 이것도 하나님 앞에 좋은 거지만 이 좋은 것의 의미를 누가복음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는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좋은 것이라는 자리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신 거죠. 이 성령의 의미의 파라클레토스는 그 원어적 의미가 우리가 법정에 섰는데 피고가 됐어요. 근데 우리를 변호하기가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를 불러서 내 대신 나를 좀 변호해달라 할 때가 그게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가장 친구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우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딱 끊어놓고 보면 이것은 기도에 관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상하죠? 오늘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은 6장에 먼저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기도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왜 굳이 7장에 또 기도의 이야기를 할까? 이것만 떼놓고 보면 기도의 이야기지만 12절까지를 붙여놓으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12절이 뭡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 이야기죠. 이것을 우리가 흔히 황금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세기 때 로마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데르가 이 문장이 너무 좋아서 금으로 칠했다, 금으로 썼다 해서 황금률, 금 같은 말이다, 금으로 칠했다, 진리다, 이런 의미의 황금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면 되는 것이다. 참 진리죠. 그런데 이것은 그 자체로서만의 진리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종교와 성인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공자님께서는 기소부력 묵시어인이라,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아라,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세네카도, 조로아스터교에도, 외경 토비아에서도 비슷한 역지사지의 이야기, 이 황금률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가 굳이 우리는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할까? 그것은 12절 말이 오라서라기보다는 12절 말이 7절부터 11절 말과 같이 있을 때 기독교의 황금률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절부터 12절까지와 12절 사이에 그러므로라는 대등절을 써요. 그러니까 7절부터 11절까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에게 대접해라, 이런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대접하는데, 이 원리가 율법과 선지자, 모세오경이나 선지서를 말하는 구약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이야기고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산상수훈 가운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이야기는 단순한 진리를 넘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야기와 하나가 되어서 대접과 대접받는 이야기가 황금률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의 황금률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자녀로 대접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면, 그것을 좋아한다면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대접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는 당당하게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두드립니다 하고 애쓰면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아버지인 것을 믿으면서 너는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녀로 생각하는데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대접하지 못하느냐? 대접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할 때 옷도 사주고 학교도 보내고 용돈도 주는데 어느 날 자녀에게 말했더니 뭔가를 좀 시키려고, 심부름 시키려고 했더니 자녀가 누구세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부모 자녀 간에는 서로 간의 부모로서의 대우와 자녀로서의 대우가 있는 것이죠. 이 첫 번째는 그러므로라는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 찾을 때, 인내로 기다리면 가장 좋을 때 채우시는 아버지로 생각했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너희들을 생각하고 대접하라,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미얀마로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미얀마가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 국가니까 기독교가 포교하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미얀마의 기독교인들이 핍박 속에서도 열심히 전도하는데 저희가 선교 간 곳은 인내 호수가 있는 호수 마을에 갔어요. 첫 번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기가 교회입니다. 아주 멋있죠? 여름에 시원합니다. 초가집처럼 지은 저 교회. 근데 저 자리가 지금은 논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무덤가였습니다. 온통 무덤이 있는 곳에 교회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왜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니까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고 찾고 찾은 가운데서 찾은 자리가 무덤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 무덤 한가운데 교회를 저렇게 세운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수상도시예요. 배를 타고 호수를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살아가는데 그 교회까지 가는 길이 이런 수상, 호수의 길로 지나가야 됩니다. 조그만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저렇게 수상의 가옥들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합니다. 통나무로 길을 막기도 하고 쓰레기와 뭐 이런 거를 던지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못 가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다 막아버리니까 교회로 가기 위해서 이들이 수풀에다가 길을 내기 시작했어요. 갈대밭이 있는 수풀인데 수풀에다 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번째 그림이 바로 그 길입니다. 배가 한 1m 남짓 됩니다. 그 길을 배가 지나갈 정도의 길이로 폭으로 길을 내기 시작해서 교회까지가 수키로 떨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수년간에 걸쳐서 이 크리스찬들이 길을 냈어요. 길을 내니까 거기에 있는 미얀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지독한 예수쟁이들. 그래서 이 길 이름이 예수쟁이의 길이랍니다. 네 번째 그림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갈 때 저기 보세요. 한 가족이 배를 타고 저 길을 따라서 지금 교회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차 타고 오셨죠? 저들은 배를 타고 예수쟁이의 길을 따라서 수키로 떨어진 아까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기를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첫 번째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가 온통 무덤이었는데 이 무덤 속에서 샘이 하나 발견이 돼요. 그런데 이 샘을 조사해 보니까 이 샘이 아까 그 호수 마을의 그 호수, 인내 호수에 바로 원천수가 나오는 곳이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시체가 묻혀있는 저 죽음의 땅,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생명수가 솟았구나. 우리가 먹고 사는 이 터전이 되는 호수의 물이 저기에서부터 나왔구나.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교회 핍박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는 걸 막지도 않고 그들을 돕기 시작해서
포교가 되고 전도가 돼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무덤이 변해서 지금 저렇게 논이 됐어요. 아이고, 너무 예쁘죠?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귀한 자녀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채우더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설명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대접해 주셨듯이 너희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웃에게 하나님처럼 대접해 줘라, 이런 의미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죠. 근데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나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지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할 때 한 영혼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먼저일까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게 먼저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고 필요를 채우는 것도 다 좋은 일인데 무엇이 더 효과적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경험상 필요를 채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어요. 옛날 교회에서 제가 선교를 담당한 목사였는데 시골 교회를 많이 섬겼어요. 그런데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성도가 별로 없으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자체적으로 못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도 가서 도와주고, 간 계제에 그 마을에 일꾼이 부족하니까 농촌에서 일손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농사 짓는 것도 도와드리는 농활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넘게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보다 뭔가 효과적인 선교가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우리가 아이디어를 하나 만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기농 농사를 짓는 목회자를 선별을 해서 그 마을에 유기농 농사를 지으면 그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같이 농사를 지은 것을 교회로 가져오면 수요일 오전에 장터를 열어서 팔아주자. 그래서 서울이니까 지방에 있는 유기농 농산물들을 흔히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오면 다 팔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도 이렇게 농사 지은 것을 금방 현금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교회도 너무 좋은 겁니다. 그렇게 3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 교회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조사를 해봤어요. 첫 번째 교회 150% 부흥, 두 번째 교회 300% 부흥, 세 번째 교회 600% 부흥을 이뤘어요. 전도하고 똑같이 여름 성경학교 할 때는 변화가 없던 교회들이 유기농 농사를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도 농사를 같이 짓다가 교회를 와서 같이 판로를 열게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로 자꾸 오는 거예요. 교회를 자꾸 와서 그것을 팔고 하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앉아있기도 하고, 앉아서 듣다 보니까 또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신자가 되고 집사님이 되고, 그때 훈련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셨습니까?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었습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것저것 참 죄 많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이 자리까지 옮기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여러 필요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들에게 도울 수 있는 선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했듯이 우리도 그들에게 하는 것이 당연한 기독교의 황금률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접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대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웃을 이 십자가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지만 우리는 주님같이 십자가를 처음부터 질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하시지만 가족도 사랑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합니까? 우리는 미천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바라볼 능력까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의미는 뭘까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너무 세상만 보게 돼요. 그러면 세상의 논리 가운데 빠져버리죠.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면 우리가 다른 것, 아주 귀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겐 본토가 있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아버지를 우리는 모시고 있는 거죠. 이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면 그렇게 세상에서 아웅다웅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긍휼하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이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첫 번째 시선입니다. 두 번째 시선은 뭐냐? 우리가 구원을 거저 얻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거저 주려는 마음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저 주셨는데 왜 우리는 돈 받고 주려고 합니까? 당연히 거저 줘야죠.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 형제들에 보면 이 우화가 나오죠. 어떤 노인이 있어요. 근데 아주 선하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갑니다. 이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구별되는 심판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요. 네가 이 세상에서 선하게 한 일이 뭐냐? 아무리 생각해도 선하게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다 하나를 생각해냅니다. 제가 거지가 하나 왔었는데 양파 한 뿌리를 준 게 있다. 평생 선한 거라고는 그거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거라도 됐다 하면서 하늘에서 양파 한 뿌리를 내려주죠. 그때 그 노인이 그것을 붙들고 이제 천국을 가려는 붕 뜨는 찰나에 다른 사람들,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이 그의 다리를 잡고 늘어집니다. 나도 가게 해달라고. 그때 이사의 노인이 뭐라고 하느냐? 이건 내 거야 하면서 발버둥을 치다가 양파가 똑 부러집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다라는 우화입니다. 이 이야기가 뜻하는 게 뭘까요? 바로 우리는 거지에게 양파 하나, 이것은 구원의 조건도 되지 않는 이런 조건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썼는데 그 구원의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끝까지 자기만 구원받겠다고 교만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화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것을 거저 주셨습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전도와 선교가 뭐냐? 막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지가 어디 갔더니 빵을 공짜로 나눠줘서 배불리 먹고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거지를 만나서 저기 가면 빵을 공짜로 주니까 너도 가봐라. 이게 전도와 선교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도 거저 얻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 귀한 것들을 거저 전하는 것 그 자체가 전도고 선교인데 우리가 거저 얻었음에도 그것조차도 하지 못한다면 이 노파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이웃에게 거저받은 것을 나누려는 이 노력들이 합쳐지면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십자가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로 대우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웃에게 십자가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십자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진리를 풀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독교의 황금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로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죠.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칠게요. 어떤 사람이 미상으로 쓴 시입니다. 제목이 수업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곁에 둘러앉히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에 줄인 사람은 행복하다.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고통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에서의 보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그 말씀을 글로 적어 놓을까요? 안드레가 말했다. 그 말씀을 잘 새겨둬야 할까요? 그러자 야고보가 말했다. 그걸 갖고 우리끼리 시험을 한번 쳐볼까요? 빌립보가 말했다. 우리가 그 뜻을 잘 모를 경우 어떻게 할까요? 바돌로메가 말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할까요? 그때 요한이 말했다. 다른 제자한테는 이런 걸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자 마태가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 언제 떠날 건가요? 그리고 유다가 말했다. 그 말씀이 실생활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어떤 바리새인 하나는 예수께서 수업 계획서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가르침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우셨다. 신앙은 아무리 좋은 말로 가르쳐도 그렇게 그 좋은 하나님, 구하는 자 당당하게 구해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우리 아버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끝끝내 가장 때에 맞춰서 좋은 것을 입히고 먹이고 마시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베푸시고 또 우리뿐 아니라 온 세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 사랑을 누누이 말해도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고 그것이 그냥 머리로만 끝나고 입으로만 끝나는 사람에게는 신앙이란 여전히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삶인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 삶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성경의 말씀이 성육신이 되어서 우리 삶을 찾아오는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삶으로서 살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삶으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